몇 년 전에 휴가 기간 동안 사이판에 있었습니다. 한 3박 4일 정도. 정말 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보통 이제 휴가 가면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그래서 오히려 휴가 갔다 온 다음에 피곤하잖아요. 이번엔 정말 쉬어보자. 저희 로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닷가에 비치 파라솔 하나 걸어놓고 그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책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읽어보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그 해변에 나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비치 파라솔이 몇 개가 쭉 있는데 하나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해변에 그 해풍이 불어오는데 그것도 너무나 쾌적하고, 그리고 이 파도가 밀려오는 그러한 풍광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책 내용도 꽤나 인사이트가 있으면서 뭐 여러모로 너무너무 풍요로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1시간쯤 지나가지고 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챙기고 해변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의 정말 정돈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고즈넉하게 된 그러한 마음을 갑자기 딱 깨는 어떤 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목사님, 길 목사님이시죠? 사이판에서 누군가가 저를 찾는 거였어요. 저를 아는 누군가가, 제 아내는 아니고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사이판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예상한 일은 아니고, 그리고 대체 누굴까?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딱 돌아보는 그 순간 제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이렇게 손주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드님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휴가를 오셨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사이판에서의 시간 동안 이 집사님 내외분과 또 온 일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 마음 한켠에는 제가 1, 2, 3부에는 말 안 했어요. 우리가 다시 여기서 안 보게 해주세요. 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이틀 동안 있으면서 매일매일 점심을 먹으면서, 거기 또 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가 쿠폰으로 같이 먹는 건데 거기서 또 맨날 만났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겹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유쾌한 시간을 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그 마음을 가졌어요. 앞으로 세계 어디를 가든, 그것이 한국이든 외국이든 휴가든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정말 목사로서 정말 조심조심 그렇게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어디에서도 방만한 태도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만약에 목사인 제가 그냥 어디 외국에 나갔다고 해가지고 막 방만한 태도로 있으면 또 누군가가 저를 아는 분이 볼 수도 있는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졌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고자 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 대답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견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는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에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셀주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셀주크인데 그 당시에는 그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약 50만 명에서 6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해요. 에베소에. 지금 이 관악구의 인구가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필적하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지금은 여러분 수십억이고 그 당시는 1억 몇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 내에서도 뭐 우위를 다투는, 인구와 또 번영과 문화적인 또 압도적인 그러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대단한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한 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이교적이고 너무나 우상숭배와 음란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었던 겁니다. 자, 바울이 오늘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로 이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에베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던가? 어둠의 자식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행실이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하던지 간에 바울이 그때 그들의 모습을 12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아유, 내 입 더러워질까 봐 내가 차마 말 못하겠어. 그러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랬던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되었습니다. 즉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어둠의 자식들로부터 빛의 자녀들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지개벽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을 때는요 비록 변장하고 포장하고 우리가 막 그럴듯한 인간들로 살아왔지만, 그럼 우리의 내면은 썩어 있었고요, 우리는 죄와 또 마귀의 사슬에 얽매인 종노릇을 하고 세상의 가치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값없이 얻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어떤 의에 근거하여 얻은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이 던져진 거죠. 그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그가 치르신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하더랍니다. 와,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좋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좋은데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왜 좋으면 좋았지 뭐가 무섭습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대답이 돌아오기를, 내가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어느 정도 얻는 일에 보탬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도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어느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00% 대가를 다 그분이 치루어 주셨고 은혜로 내가 이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도 한계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점이 무섭기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요,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야. 그렇다면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겁니까? 앞에서 말한 사람처럼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어깨에 막 어마어마한, 내가 감당 못할 한계가 넘어버리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탁 얹어놓고 그것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언어를 빌자면, 그래, 이것이 마땅한 일이지,
라고 할 만한 내용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성적인 타락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피하라.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개의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사실은요, 원어를 보면요, 모두가 전부 다 성적인 타락과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또는 성적인 타락된 마음의 상태와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는 고린도와 더불어서 가장 음란하고 방탕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거대한 아데미 신전에서는요, 연일 제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제의의 마지막 부분에는 신전 장려하고 숭배자들이 몸을 섞는 그 음란 행위가 반드시 곁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이것은 추구하는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인된 음란, 공인된 음란. 그러니까 죄의식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쾌락이 정당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거기에 완전히 취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에베소의 시민들, 그 속에 외로운 독도와 같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소수의 크리스찬들, 얼마나 시험과 유혹과 성적 타락의 거센 도전 앞에 있겠습니까? 게다가요, 이 에베소의 교회 교인들조차도 에베소 시민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도 동일한 짓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밥 먹듯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냥 뼛속에 그 삶이 그대로 문화화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겨우 예수 믿고 그 삶을 끊어내고 지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여름철에 모기가 그냥 끊임없이 우리 피를 빨아먹으려고 앵앵거리면서 쫓아도 다시 오고 쫓아도 다시 오는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 내부에서도, 내면에서도 음란과 방탕과 성적 타락을 갈망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들도 또다시 음행과 음란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바울은요, 이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성적 타락에 깊이 빠져 있는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요, 한 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삶을 청산하며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하면 여러분, 무슨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독이 되어 있어요. 늘 그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인 타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중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그러나 또 그리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은 성이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성이 그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절대로 성적 타락에 탐닉하거나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음란과 음행의 이응자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된 성도에게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싱가포르 다녀오신 분들 혹시 한번 손 들어볼래요? 뭐 여행이든 여기저기 있는데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싱가포르가. 근데 이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그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법이 아주 엄격하잖아요. 껌을 씹다가 공공장소에서 걸려버리면, 뱉은 것도 아니에요, 껌 씹다가 걸리면 80만 원 벌금이. 공공화장실에 들어갔었다가 일 보고 물을 안 내렸어요, 큰 거든 작은 거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벌금을 때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철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들은 정말 청결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해외에 여행을 나간다든지 또는 유학을 간다든지 하면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도요 땅바닥에 침을 잘 뱉는답니다. 태하고 태뱉고 태뱉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청결을 유지하고 청결함을 강조하던 민족인데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이죠. 눌리고 법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쇄가 풀어진 거예요. 그 순간 이전에 못하던 것까지도 막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싱가포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인간의 죄의 본성하고 죄성과 이렇게 오버립이 됐어요. 인간의 죄성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틀어막는다. 성적 타락하지 말아야 돼. 성적으로 탈선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막 강조하고 교회에서 그냥 막 율법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일이 안 일어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또 조금의 틈만 있으면 그 일을 저질러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과 또 나의 의지로는 이것이 가능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젊음의 때에 이것은 더더욱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결국 우리가요 성적 타락을 피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그 찬송가 가사처럼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의 영으로 임해주시고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이 성적 타락의 부분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저를 보는 걸 보니까 제가 좀 불안해져요, 마음속으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건기가 되면 모든 게 바짝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불 딱 한번 붙이면 확 온 산하가 그냥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몇 헥타르가 탔다 막 이런 뉴스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에는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천하에 그 빗물이 다 덮여있기 때문에 불이 나도요 피식하고 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말라 버려요. 성령 충만의 그 기름 부으심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팍팍해요 영적으로. 그러면 작은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는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몸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면 여러분 그 불과 같은 성적인 유혹과 도전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꺼져버리는 거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천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성적인 타락을 피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애굽의 종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총리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기를 키우듯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그렇게 후견인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위대하게 감당을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직면했을 때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이야기로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과 비전, 위대한 사명을 주셨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육체의 정욕에 넘어져 버리고 결국 그는 사라져 버렸더라. 이렇게 누추한 인생으로 끝마무리가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사조에 휩쓸리지 마세요.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여러분 물들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죄는 내 몸 밖에 지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적 타락은 내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더 심각한 거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감탄을 했던 분이에요. 선교사님이신데 20년 넘게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정말 잘 감당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길 목사님, 제가 뜻하지 않은 이 성적 문제로 그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읽는데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헌신적이고, 이분은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에요. 기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적 문제로 쓰러져 버렸다. 마귀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지.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역시 동일한 죄를 범하고 그가 교회를 사임하고 전국을 지금 떠돌면서 근황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저 시카고에 가면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라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사역을 막 감당을 하고 컨퍼런스를 국제적으로 열고,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예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던, 이 찬양으로 흘러가는 이 예배 프레임을 만든 분이세요. 최초로. 진짜 탁월하신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은퇴를 몇 해 앞두고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동일한 문제로. 그런데 아이러니는 그가 썼던 책 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정작 그러나 그 자신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빛들의 자녀이고 나는 목사야. 이 부분을 놓쳐버렸던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얼마 전에도
한국 교회에서 내로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책만 썼다 하면은 하여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이제 은퇴를 이제 뭐 한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동일한 문제로 또 중도 하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얘기를 지금 계속했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는 걸까요? 그들도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어쩌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무너질 것이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지금 성적인 탐닉과 중독에 빠져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만약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었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뚫고 일어나서 그 중독을 탈피하고 결박을 끊어내고 우리는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이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정원에 감사의 꽃이 피게 하라. 이 두 번째 대지가 우리의 언어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시적 표현을 좀 한 거예요. 언어의 정원에 감사의 꽃이 피게 하라.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뭐 외설적이고 상스럽고 궁시렁궁시렁대고 그리고 뭐 부정적인 말들 막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 당시 시대에 언어 생활이 어떠했던지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흘러가고 하여튼 사람들마다 그런 말들을 막 뿌려대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달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야.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언어 생활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인간의 죄된 모습,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안 바뀝니다. 동일해요. 그 죄성의 모습, 그 정말 지긋지긋한 모습들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증대되고 심화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음란한 말들이 그냥 막 터져 나오고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남을 찌르고 막 그냥 칼처럼 휘둘러대는 그 말들 때문에 정말 여기저기에서 비명을 지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되는 우리 성도에게 상대방 그 불륜 저지른 여자가 전화해가지고는 나하고 지금 네 남편하고 이런 관계야. 너 그러니까 이혼해. 빨리 이혼해줘. 계속 이분을 너무너무 몇 시간 동안 괴롭힌 거예요. 결국 이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말이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저는 그들이 평생을 그 죄의 얼을 둘러매고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정말 비극적이고 참담한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요, 뭐 비속어라든지 욕이라든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섞어 써가지고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얘네들이 욕 안 섞었으면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엉뚱하게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이 언어 부분을 지금 어저께 저녁에 막 다루고 있었어요. 설교 준비. 그러다가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막 몰두를 했더니 머리가 막 쥐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녁 먹은 다음에 좀 리프레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케이블 TV가 이제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 케이블 TV 설치해준 업체에서 고맙다고 AI 그 비서 있잖아요. 이만한 거 세워놓는 거 그걸 하나 설치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뭐 아무개야 이거 틀어줘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그 해당 음악도 이렇게 틀어주고 꽤나 똘똘하게 잘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노래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누구의 어느 노래 틀어줘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노래를 틀었는데 그 노래가 아닌 거예요. 엉뚱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정을 했어요. 야 아무개의 어떤 제목을 쫙 정확하게 말하면서 이거 틀어줘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노래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 원래의 노래 부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리메이크한 노래를 또 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슬 부하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야 그거 말고 오리지널 누구누구의 노래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틀었는데 영엉뚱한 노래로 또 뛰고 말았었습니다. 이게 막 반복이 되다 보니까 화도 슬슬 나면서 또 한쪽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 얘가 제 시리에게도 가끔 그 일을 하거든요. 얘한테 내가 좀 뭔가 하면 얘를 궁박하게 막 몰아가면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AI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야 이 바보야 왜 엉뚱한 거 트니 죽어라 죽어. 여러분 지금 놀라시죠? 네. 그런데 이건 제 본심은 아니고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제대로 반응을 하나. 그랬더니 AI가 이런 대답을 저한테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가상의 AI 비서지만 그런 말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제가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 어디 하고 있었다고요? 말에 대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계라고 하지만 그래도 목사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죽어라 죽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호기심이긴 하지만 이게 부끄럽게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말은 앞으로 절대로 쓰지 말아라. 어떤 경우라도 그런 메시지를 AI를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제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존파라고. 지존파 아시는 분? 좀 세대가 달라졌구나. 지존파 지금 나오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강남 그 부유층 사람들을 납치를 여러 사람을 해가지고 저기 지방에 있는 어느 주택에 자기들이 살인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설 그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둬가지고는 막 고문도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서로 그 엽총을 줘가지고 쏴 죽이게도 만들고 그리고 저 피해자들을 소각하는 소각로도 그 안에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요 자기들이 그 피해자의 인육을 불고기처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이 지존파 사건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들었다 놨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지존파의 그 살인 공장을 우리가 구입을 했었어요. 그 집을 이 선교 목적으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언가 의미 있는 그러한 선교 센터를 줘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 일이 지지부진해서 그냥 쭉 소유만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 집이 사라졌어요. 왜?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됐거든요. 개발이. 자, 그런데 이 지존파의 두목이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자기의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했던 그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김기환의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미술을 초등학교 때 가르치면서 야 내일 크레파스 가져와 다. 그랬더니 다 가져왔는데 이 김기환이 너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갔던 거예요. 야단을 엄청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훔쳐서라도. 물론 선생님의 의도는 꼭 가져오라고 하는 강조죠. 그러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하는구나, 이렇게 각인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도둑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그가 흉악범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사회를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살인마의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명한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은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라. 꿈속에서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깨어나자마자 회개하라. 꿈속에서 한 거짓말이라도 깨어나자마자 회개하라. 왜? 말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민수기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스파이 12명을. 그리고 나서 돌아와요. 40일 후에. 그들이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내린 결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체격이 다 최홍만이다.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큰일 났다. 하나님한테 우리 속았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다 그냥 물과 같이 마음이 녹아 그냥 흩어져 버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항의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이제 우리 처자는 다 죽고 우리는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 1세대가 전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는 가운데 다 죽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다 죽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 순종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던 아니면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던 우리가 어느 결로 나가든지 간에 우리의 말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꾸 내 신세 왜 이렇게 꼬였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나도 남들처럼 애쓰고 몸부림도 쳐보고 열심히도 해보는데 왜 나는 늘 이 모양 이 꼴이냐,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혹시나 누수되는 말 계속하고 하나님 은혜 쏟아버리는 말 자꾸 하고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말 자꾸 하면서 오던 축복도 내가 다 흩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을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은요, 어둠의 자식들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자.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백신에게 있다면 우리의 부정적인 말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부정적인 인생으로 흘러가던 내 삶을 치료하는 백신은 바로 감사의 언어인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 여러분, 우리 심령에는요 진공 상태가 없어요. 우주에는 진공 상태가 있지만 우리의
내면과 심령에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뭐라도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빈집에 우한 그 비유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귀신이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이 심령을 다 깨끗하게 소재하고 정돈했더니 문제는 뭐냐? 그런데 여기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빈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와서 비었구나 하면서 그걸 알고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와서 이 안에 또아리를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악화가 되었더라.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비결, 그것은요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안 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또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채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꾸 감사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나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자꾸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자꾸 채워 넣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감사를 채워 넣는 좋은 비결은 찬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찬양 안에는 막 감사가 무진장하게 그냥 압축되어 그 안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자꾸 하면 여러분 그 찬양의 감사들이 우리 안에 막 역동적으로 역사하면서 채워나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고 찬양팀도 여기서 찬양했는데 내년도에 여러분 인생 한번 바뀌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찬양대, 찬양팀 오디션 본다면 오디션도 한번 도전해 보고 오디션 없다면 훈련도 시켜주니까 한번 들어와 가지고 한번 찬양으로 내 삶을 한번 도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인이 여대생 때 친구 따라가지고 재미로 점을 봤대요. 점을. 그런데 점쟁이가 뒤로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여대생의 신수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놀라 자빠진 이 점쟁이가 말하기를 자네는 40대가 되면 남편이 대통령이 될 상이야. 남편이 대통령이 될 거야. 근데요 그 순간부터 이 여대생이 행동거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신하고 허튼 말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아주 조심조심 잘 유지해 나가면서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정갈하게 이렇게 자기를 다듬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대생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가 했던 말도 다 끊어내고 미련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대생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 부인이 된 거예요. 그 부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부인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중에 대통령 부인이 된다는 점장이 말해도 몸가짐을 조심하는데 하물며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식들로부터 빛의 자녀들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 내가 너희를 정말 쓰고 싶다, 복 주고 싶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을래,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성적 타락을 피하라, 그리고 언어의 정원에
감사의 꽃을 피우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지는 않아요. 순종의 길은 언제나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면 때를 따라도 오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린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왕성의 청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시대 속에서 멋지게 내 삶의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는요, 알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지기도 하고 원점에서 우리는 한숨 쉬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 돌파해 나갈 수 있고, 이 끈질기게 끈적끈적하게 다가오는 성적 타락도 우리가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터져 나오고, 또 남을 넘어뜨리고 또 저주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이 말들, 언어 생활, 이것도 변화될 수 있어요. 감사의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은혜로 역사해 주시면,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 시험 속에 승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꽃이 내 삶의 언어에 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앞에 있는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우리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게 다가올 것이고, 하던 원치 않던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가올 거예요. 그때 우리 걸려 넘어지거나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 문제와 현실과 환경과 상황 탓하면서 우리 그렇게 자조 섞인 변명으로 우리 나를, 그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아니라 맞서 싸우면서 연어가 세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게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유혹과 시험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순간순간 기억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의 발걸음으로 한 주간 우리 일터의 현장, 또 사업의 자리, 그리고 가정, 우리 인간관계 등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한 주간을 나누며 아버지를 기도하며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하여 주시오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을 합당하신 모든 구시의 유혹을 아버지 즐거움과 쾌락을 아버지 따뜻하며 그 단단함이 나라를 빼앗아내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할 때 아버지 나의 아버지 것에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너만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 영광을 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찾아올 때 새로운 어둠을 찾아올 때 새로운 하나님의 힘으로 주시옵소서. 아주 극실한 아주 영내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찾아올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믿음을 붙잡고 아버지의 눈결에 아버지 떠밀어드리고 주시옵소서. 눈결을 들어오나 하나님의 산적과 불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을 기도하며 선발하고 싶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할 때 끝이 못할 일이 우리를 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근심하며 한편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들을 뚫어놓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우리 안에 가져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의 이슬 같은 우리의 청년들이 오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면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보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고로 저들 가운데에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하나님 주저앉을 때 일어나게 하시고 흔들거릴 때에 제자리를 잡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반드시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대가 세상이 마귀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도전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적 유혹이 강력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성결한 요셉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실패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 생활을 하나님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을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의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인생의 결정체인 11조 주일원금, 감사헌금, 1,000번제 원원금, 선교헌금과 또 장학헌금을 비롯한 각종 예물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복음 확장 위하여 마음껏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